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름보다 크신 하나님, 이름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우리가 살펴보는 역대상 1장부터 9장은 족보의 기록입니다. 족보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족보입니다. 이름만 나열되어 있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독하려다가 대부분 포기하는 것이 이 역대상 1장부터 11장까지의 계속 누구는 낳고 여기만 나와요. 굉장히 힘든 무미건조한 그냥 나열로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 분명히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이름들 사이에 치열했던 삶의 흔적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시대의 아픔들이 배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중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름이 나오죠. 야베스. 야베스의 축복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야베스란 이름이 나옵니다. 야베스 그 이름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한 가지 제가 한 책에 나온 이야기, 한 시를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이라 웰치가 쓴 거장의 손길, 장일의 손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날 경매장에 아주 낡고 먼지 쌓인 바이올린 하나가 경매장에 나왔습니다. 줄은 느슨하게 풀려 있었고 몸뚱이는 여기저기 흠집이 나 있었고, 그래서 경매사는 별 기대 없이 이 악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자, 이 낡은 바이올린 얼마에 시작할까요? 1달러 없습니까? 2달러. 그때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합니다. 그 고물상에나 갈 물건을 누가 사겠냐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말을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 바이올린이 낙찰된 가격은 3달러. 그래서 그 경매사가 낙찰을 꽝꽝꽝 치려는 그 순간 뒤에서 한 노신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바이올린을 빼서 들더니 먼지를 털고 조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활을 들어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순간 경매장에는 천사와 같은 아름다운 노랫소리, 울리지도 않을 것 같은 그 악기에서 천상의 소리 같은 악기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연주가 끝나자 그 경매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은 기립해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다시 경매사가 외쳤습니다. 이 바이올린은 얼마입니까? 여기저기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1,000달러, 2,000달러, 3,000달러. 순식간에 가격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악기였고 똑같은 장소였죠. 그런데 변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악기가 어느 한 노신사의 손에 연주되었다는 사실뿐,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 악기를 연주한 사람은 당대 바이올린 최고의 연주자였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손에 닿자마자 3달러짜리 고물이 귀한 보물로 바뀐 거죠. 오늘 우리는 성경이라는 거대한 경매장, 그리고 수많은 이름이 나열된 행사의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의 손에 들려진 바이올린처럼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한 사람 이름이 등장했을 때 그 이름은 세상에서 무가치하고 전혀 쓸모없는 그런 이름처럼 여겨지는 거죠. 야베스라는 이름이 고통이라 그래요. 그래서 세상은 그에게 너는 고통이야, 너는 실패작이야 라는 이름표를 붙여버리는 거죠. 3달러짜리의 가치도 없어 보이는 불행한 인생이 야베스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고 있죠. 최고의 거장의
붙잡혀진 바이올린이 전혀 다른 소리를 냈듯이 고통이란 이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자 어떻게 존귀한 인생으로 연주되기 시작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이 매겨놓은 나의 가치표를 떼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명품으로 빚으시는 거장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인 거죠.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를 명품으로 빚어내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명품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역대상의 족보 가운데 유독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한 사람을 꼽으라면 야베스입니다. 정말 이 역대상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야기가 없어요. 다 그냥 이름만 나야 되는데 이 4장 9절 10절에서만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에 우리의 눈길이 꽂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족보의 흐름을 끊고 한 사람의 인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살았던 시대, 어떤 시대라고 생각하세요? 이 야베스가 살았던 시대는 여호수아 정복 전쟁 이후 그리고 사사 시대 그 근방, 그 근저리 그 시대 사람이라고 많은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땅이 정복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에 실패해서 오히려 약속의 땅에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아주 나약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사사입니다. 블레셋 같은 강력한 적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위협하고 그래서 한치의 땅도 정복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었죠. 기드온 시대만 해도 알 수 있듯이 농사를 지어 놓으면 적들이 와서 약탈해가고 아침에 눈을 뜨면 내 가족, 내 땅이 무사할지 장담할 수 없었던 시대가 사사시대, 불안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셨고 그렇지만 눈앞의 현실은 전쟁과 약탈 그리고 적들에 의한 고통뿐이었다고 사사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배경에서 야베스가 탄생했습니다. 야베스는 단순히 개인적인 불운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 보이고 현실의 고통은 뼈에 사무치도록 몸소 느끼고 경험한 그런 시대, 그 거칠고 위험한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냈던 사람이 야베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본문 9절은 야베스의 이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여기서 수고, 즉 고통은 야베스의 개인 출생의 비화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야베스가 살았던 시대적 상황을 대변하는 단어인 거죠. 어머니가 홀로 낳은 아들, 왜 홀로였는지 아마 전쟁과 그런 기근과 여러 고통 속에 아버지를 먼저 보낸 불쌍한 한 아이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죠. 즉 야베스의 고통은 단지 개인적인 불행이 아니라 시대 상황 속에서 불행 속으로 던져져 버린 한 사람의 이야기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베스라는 이름이 가진 고통은 이런 시대 배경 위에 읽어내야 되는 거죠.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으며 느꼈던 고통은 그래서 단지 산통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떻게 이 힘든 시기를 살아갈까? 적들이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졌는데 적들이 공격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폐허 같은 상황을 이 아이가 잘 견뎌낼 수 있을까? 라는 절규가 이 이름에 담기지 않았을까요? 야베스는 태어나면서부터 두 가지 감옥에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고통,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칼과 창이 더 가까워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블레셋 같은 적들이 더 가까이 느껴지는 불안의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다를까요? 오늘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상처, 결핍, 이것도 힘겨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경제적 위기, 경쟁 사회 압박, 청년들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고통을 겪으며 살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헬조선이란 말이 한때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어른들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야, 우리 시대는 더했다. 아무리 말해도 아이들은 몰라요. 왜?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선진국이었거든요. 우리는 보릿고개를 지냈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런 걸 못 느끼고 경쟁 사회에서 너무나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 또한 야베스와 같은 현실을 벗어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그 시대의 아픔에 삼켜져 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은 거죠.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야베스는 기도를 통해 자신의 운명, 고통과 수고로움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는 단순한 소원 성취가 아니라는 거죠. 야베스는 잊혀져 가던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기억해서 그 언약을 붙잡고 몸부림친 한 믿음의 사람의 일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필 왜 복을 구했을까요? 우리가 복 그러면 아마 물질적인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재물을 더 많이 쌓고 싶어했을까? 혼자뿐이니까 이 고통에서 벗어날 길은 단지 물질이라고만 생각했을까? 아니라는 거죠. 이 복을 구하는 기도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야베스가 구한 기도는 단지 세상적인 성공이나 물질의 풍성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복을 야베스가 기억하고 구하고 있다는 거죠. 혼란한 사사시대 사람들의 눈앞에 생존을 위해 바알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자기보다 강해 보였던 블레셋의 우상들을 찾아갔죠. 아세라도 찾고. 그런데 그렇게 우상 앞에 무너진 이스라엘과 달리 야베스는 참된 복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선조 되신 하나님만이 복을 주신다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한 거죠. 그가 구한 복은 뒤에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의 지역,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그래요. 이게 부동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경, 땅, 이것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특징이 있는 거죠. 아십니까? 땅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 땅은 개인에게 원래 재산 소유권으로 준 게 아니라 그 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죠. 근데 이게 성경적이에요. 원래 이 모든 땅은 누구 소유냐면 하나님 거예요. 이 야베스는 그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내 지경, 내 땅을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허락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의 믿음이 약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니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셔서 그 언약대로 나에게 땅을 주십시오. 이게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내가 고통과 소그러움 가운데 적들에서 땅을 다 뺏겼지만 이제 그 땅을 나에게 회복시켜달라는 야베스의 기도, 그것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적 권리를 주장하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 약속, 이 언약이 지금도 이어짐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기도였던 거죠. 그리고 계속 기도합니다.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라고 기도하죠. 여기서 주의 손이란 표현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표현이죠.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주의 손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그 시대를 사사기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죠.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눈에 보이는 왕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알지 못했죠.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다는 사실을 사사기 기자는 계속 지목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혼란한 시대, 사람들의 눈에 왕이 보이지 않던 그 시대에 야베스는 보고 있었던 거죠. 사람의 힘, 군사력이 아니라 그 옛날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신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신 하나님, 가나안의 강력한 군대들을 물리치시고 가나안을 약속의 땅 선물로 약속하신 하나님, 그분이 왕이심을 야베스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주의 손, 하나님의 손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믿었기에 야베스는 지금 강력한 블레셋의 우상들 바알과 아스라에게 가서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재앙을 당한다는 것이 신명기의 경고입니다. 사사시대는 기근이 있었고 전염병이 있었고 땅을 빼앗겼죠. 그런데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약해서만이 아닙니다. 신명기 이후 모세 오경 이후에 기근이 들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나라가 전쟁에서 지면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건 단지 이스라엘이 힘이 약하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언약의 저주가 임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야베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것은 신명기의 경고가 현실로 사사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들이 기근을 겪고 있고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전쟁에서 지고 있고, 그런데 야베스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보호해달라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즉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김으로 내 이름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땅을 누리며 그 땅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장하고 간절한 언약적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사사시대에 과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축복하신 예가 있었을까요? 성경은 두 예를 듭니다. 한 예가 오늘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야베스고요, 또 한 예가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의 예입니다. 보아스가 사사시대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기근이 든 그 시대에 보아스가 있는 그 지역에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풍년이 들었다라고. 보아스가 경영을 잘한 게 아니라 보아스가 하나님 앞에 신실했을 때 하나님이 언약적 축복으로 그 땅에 복을 주셨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지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 시대를 당장 평화롭게 만드셨다거나 야베스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막 내가 기도할 때마다 다 이루어주고 막 믿음의 장로님이 나와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이런 게 없어요.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뭐가 막 바뀌어져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야베스라는 한 개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가 감당해야 했던 시대적 고통과 개인적 운명미로 하나님의 은혜를 덮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9절은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 모두가 생존을 위해 각자 도생하며 비겁해지고 우상 앞에까지 가서 절하는 그런 시대,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짓밟고,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희년이 뭔지 아시죠? 희년. 모든 것이 리셋되는 해. 50년마다 한 번씩 지켜진 적이 있을까요?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적이 없어요. 그럼 안식년은요? 안 지켜요, 제대로.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오죽했으면 예레미야가 토지 위에 토지를 얼마나 부동산으로 투기하는 권력자들, 가난한 자들이 집 한 칸 없는 시대를 묘사하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이 시대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짓밟고 그런 야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때 오직 언약을 붙들고 부르짖은 야베스를 하나님은 존귀한 자로 높여주셨습니다. 야베스의 의지, 야베스의 능력,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의 이름 이제 더 이상 고통의 노예, 수고로움이 아닌 거죠. 그는 야베스는 불안한 땅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친히 경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기록은, 이 역대상 이 기록은 포로, 바벨론 포로 후에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역대상이에요. 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야베스의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제 우리는 끝났다. 다윗 왕궁도 끝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아. 언약은 다 끝났어 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야베스의 이야기는 엄청난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보아라, 사사시대와 같은 암흑기에도 언약을 붙든 야베스는 하나님께 응답받았다. 너희들이 지금 불안과 두려움과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이 시점에서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지 않겠느냐. 이 메시지를 역대기 기자는 야베스를 통해 던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베스가 살았던 시대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만만치 않죠. 고통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건강이 무너질 수 있고요. 사업이 한순간 삐끗하는 것 때문에 무너져 내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불안은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우리 자녀만 보면 안쓰럽기 그지 없는 거죠. 내 힘으로 내 인생의 울타리를 지키기엔 세상의 파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야베스보다 더 확실한 언약의 보증이 있습니다. 야베스는 주의 손이 함께하기를 구했지만 우리에게는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믿음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시대적 환난, 죄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좁아진 영적 지경을 하늘 끝까지 넓혀 주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영원한 생명의 울타리를 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사사시대처럼 혼란스럽다 해도 우리 이름이, 우리의 죄성이 고통과 실패로 풀린다 해도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언약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예배당 나가실 때는 웃으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보는 눈으로 우리를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으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고 우리에게 기업을 허락하셨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예를 들어 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미국의 한 초등학교 아이가 골방에 틀어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기도냐면 앙칼지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수도가 뉴욕이 되게 해주세요. 미국의 수도가 어디죠? 모르세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요. 그런데 아이가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예, 뉴욕이 수도가 되게 해달라고. 옆에서 듣고 있던 엄마가 웃기잖아요. 야, 아니 우리나라 수도는 워싱턴인데 왜 뉴욕이 되게 해달라는 거 했더니 그 아이가 울면서 얘기하는 거야. 엄마, 지리 시험에 내가 뉴욕이라 썼어. 웃기잖아요, 그죠? 예. 이미 답안지에 잘못 쓴 걸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잘못 썩어 내려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오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이거 틀린 거야. 네 인생 실패야. 네 인생 틀렸어. 넌 이제 할 수 없어. 끝이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오답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믿음을 가지고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오답을 붙잡고 세월 허송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기도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베스처럼 언약의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세상은 나를 약하다고 쓸모없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생명으로 바꾼 사랑하는 존재이고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주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며 이 고통의 시대를 뚫고 나아갈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이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룩한 땅이 되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서 세상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달려오는 이 순간에도 믿음으로, 여러분 파도가 거셀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서퍼요. 파도를 타야 되거든요. 세상에 파도가 몰려올 때 파도를 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예수님과 함께 세상의 파도를 타며 그 세상의 파도 위에서 세상을 굽어보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